오늘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성냥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을 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텐데요. 저는 오늘 아침에 오전 예배 드리면서 우리 김주선 목사님 설교 말씀 드리면서 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 준비하면서 김주선 목사님하고 전혀 그런 얘기를 나누질 않는데 하나님의 섭리, 컨텐츠가 제가 전하려고 하는 말씀하고 김주선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하고가 딱 맞아 떨어지고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소름이 돋는데 오늘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는 다윗의 시를 통해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의 고난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그 비법을 한번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약간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지금 본문에 나오는 다윗, 시인 다윗의 심정은 아마도 가슴이 찢어지도록 지금 아픈 그런 상황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바람에 살기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던 이 궁정을 쫓겨나듯이 떠나서 지금은 유대 광야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참으로 비참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인생이 뭔가 싶은 그런 기분이 지금 들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다윗의 심정을 보다 잘 알려면은 오늘 본문 시편 63편의 배경이 되는, 이 배경 이야기가 되는 사무엘하 15장을 우리가 한번 꼼꼼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15장을 보면은 다윗이 어떻게 그의 성인 이 다윗의 성, 그의 궁전에서 쫓겨나는지 그 과정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읽어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 15장에 보면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마침내 궁정에서 다윗 왕이 쫓겨나가게 되는데 그 당시 백성들의 모든 민심이 이미 압살롬에게 옮겨가 있었어요. 뭔가가 지금 다윗이 잘못을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옮겨가도록 압살롬이 다 정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심이 지금 압살롬에게 옮겨갔다라는 걸 알고 다윗이 이제 살기 위해서는 도망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쳐 나오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다윗이 겪었을 그 비참한 감정들이 같이 막 읽혀집니다. 사무엘하 15장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벳메르하게 어디냐면은 지금 예루살렘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시온산에 있거든요. 시온산 중턱에 이렇게 있습니다. 시온산 중턱에 있고 거기에 지금
다윗의 성이 이렇게 지금 가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쭉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기드론 골짜기가 나옵니다. 기드론 골짜기, 즉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마지막 그 기점입니다. 이제 요 벤메르학을 지났으면은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면은 이제 예루살렘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 자꾸만 뒤돌아봐요. 이렇게 자기의 성을 자꾸만 뒤돌아봅니다.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봅니다. 이것을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다윗이 지금 목수만 나살라라 하면서 막 그냥 정신없이 뒤도 안 돌아보면서 막 줄행랑 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떠나기 싫어가지고 자꾸만 뒤돌아보면서 민기적거리는 거예요. 뭔가 아쉬움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렸던 바로 자기가 지었던 그 다윗의 성, 그 궁전을 쫓겨가듯이 지금 떠나가는 이 상황이 못내 아쉬워서 그런 심정이 지금 비춰지는 대목입니다. 자꾸만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제 이 기드온 밸리를 떠나서 이 기드온 이제 그 골짜기를 지나치면은 이제 감람산입니다. 감람산하고 시온산은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람산을 오르면은 이게 너무 잘 보이는 거겠죠. 그래서 분명히 다윗은 이 감람산 넘어가야 되거든요. 감람산을 오르면서 이렇게 뒤돌아봤을 거예요. 이 모습을 계속 쳐다볼 것입니다. 그때 이 감람산에서 쳐다보는 이 다윗의 성을 봤을 때 이 다윗의 심정, 정말 가슴이 미어졌을 거예요. 그 장면이 사무엘하 15장 30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울면서 다윗이 자기가 살던 궁전을 뒤로 하고 감람산을 넘어가야 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유대 광야입니다. 그 유대 광야는 다윗이 살던 3000년 전이라, 예수님이 살았던 2000년 전이라 지금이나 너는 똑같다고, 변함없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곳으로 지금 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곳으로 지금 화려했던 궁전 생활을 뒤로 하고 지금 쫓겨가듯이 유대 광야를 갑니다. 조금 좀 이제 오나요? 감히 느낌, 이런 곳으로 쫓겨가야 되는 다윗의 심정 얼마나 비참했을까? 이게 도대체 뭔가, 내 인생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이렇게 유대 광야로 쫓겨나가는 이 다윗의 심정 얼마나 정말 기가 막혔을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정말 그의 인생 중에서 이것보다 더 깜깜했던 적이 있었을까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유대 광야에서 다윗이 쓴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본문 말씀 시편 63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시편 63편을 쭉 읽었는데요. 읽으면서 다윗의 그런 비참한 심정이나 아픈 마음, 그런 게 읽혀졌습니까? 느껴졌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이 시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소생시키는 같은 그런 힘과 능력과 은혜 같은 게 막 느껴집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너무나 부족한 이 다윗이 그렇게 크게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은 이 멋진 인생을 살았고, 또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의 인생이 아주 매력적으로 비춰지는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간 다윗이 다시 인생을 역전시키는 그 비결, 다윗이라는 인간을 매력적인 덩어리, 매력 덩어리로 보이게 하는 그 비결이 도대체 뭘까요? 저는 오늘 이 오시오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메마르고 황폐한 유대 땅에서, 유대 광야에서 다윗이 영적으로 어떤 큰 유익을 얻고 그의 인생이 다시 회복되었던 그 비결이 무엇인지 그거 깨닫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지금 이 순간 현재 혹시 다윗과 같은 그런 광야를 내가 체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은, 다윗이 회복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과 능력과 은혜를 얻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광야에서 절망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어떤 영적인 깨달음과 거기에 따른 유익을 얻었습니다. 다윗이 도대체 이 광야에서 어떤 유익을 얻었냐면요, 그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꼽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유익이 뭐였냐면, 그 편하고 편했던 궁정에서는 잊고 살았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광야에서 다시 만나고 새롭게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런 하나님과 같이 하는, 동행하는 그런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본문 1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하나님을 향한 갈망, 앙망, 목마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지금 메마른 땅, 광야로 쫓겨나와서 영적인 것마저도 메마르고 시들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한 목마른 갈증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메마른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영적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 신호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안에 아직 성령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이고 그 성령님이 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생기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지금 비록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성을 빠져나와서 지금 광야로 쫓겨나와 있지만 이 메마른 광야 땅에서 그가 깨달은 것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이 주의 인자하심이 여러분 우리가 올봄에 우리가 룻기에서 배웠던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이 주의 인자하심이 그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메마른 광야에서 내가 설사 죽을지라도 내가 주의 인자하심, 이 헤세드를 다시 만난다면, 즉 하나님이 다시 나를 만져주시고 그 은혜가 나에게 비춰주시기만 한다면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막 일어나는,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는 다윗을 우리가 지금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현재 삶이, 이 삶의 현장에 아무리 메마르고 황량하고 황폐하다고 할지라도 진짜 성도라면, 진짜 성도는 그냥 그렇게 메말라 비틀어 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삶의 현장이 답답하고 황량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점점 더 커져서 메말라가던 여러분의 영적 건강이 오히려 회복되고 더 강건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영적 건강을 회복한 다윗은 이제 영혼의 만족감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한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지금 이 광야에 쫓겨나와 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었는지, 정말 성에서 쫓겨나온 이 광야에서 다윗이 자기 신세 타령이나 하면서 모두 해도 그래도 뭐 할 판국인데 영혼의 만족은 도대체 뭐고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한다라는 말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죠.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힌트가 본문 6절과 7절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래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과거입니다. 예전에 주가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금 나의 침상, 이거 궁전에서의 그 침상 아닙니다. 지금 광야 땅이에요. 나의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 허허벌판, 황량한 광야, 그 땅을 침상 삼아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밤하늘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의 광야에 누워서 자면서도 다윗은 주를 기억한 겁니다. 주님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지금 정말 다윗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 기억하고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비록 광야에 쫓겨나와 있지만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다윗의 이런 태도가 그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회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힘겨운 삶의 고난이나 역경에 직면했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기가 힘들다면, 내가 너무나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다윗처럼 삶의 현장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그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크리스천 성도들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는 꼭 붙들고 가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어떤 그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육신하셔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고,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되어 주시고, 누구든지 그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자기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이 복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귀한 복음을 다 알고 있고 또 믿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왜 항상 엉망진창이고 실패가 많고 좌절투성입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복음의 진짜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그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거 너무나 종종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그 살아계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 주님을 내가 지금 오늘도 만나고 그 주님으로부터 내가 오늘도 음성을 듣고 있고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면 삶을 살아간다는 거, 여기까지 와야지 우리가 진짜 복음의 능력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 내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과 같이 있다는 거, 이 부분이 약한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나와 만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러면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계신다라는 이거를 성도들이 확실하게 체험을 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복음이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나는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거 오늘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꼭 붙들고 가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우리 안으로 오십니다. 우리 안으로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성경이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확실한 증거로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님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 깨는 의미에서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지금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그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지금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증거가 뭡니까? 증거. 무엇을 보고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안다라고 말했는데 아주 쉽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초등학교 때 신앙생활 막 시작했을 때 그때로 돌아가면 우리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지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절대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자기 안에 있어야지만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연극을 해도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이거요,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만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안에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도요, 알라를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자기네들이 믿는 알라하고 같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슬람에는 알라를 부르는 이름이 99가지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없는 거,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알라를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알라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가장 큰 불경죄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신 그 죄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죄목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가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이 없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봤습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있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야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안에 없는 사람은 제가 아무리 설교를 막 휘황찬란하게 막 감동적으로 해도요, 절대로 감동을 안 받습니다. 성령이 있어야 설교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은혜를 느끼잖아요. 성령이 있어야 느끼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그 어떤 찬양을 해도 맹술맹술합니다.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 은혜를 받는 거나 또는 어떤 누구의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는 거, 그거 성령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성령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면은요,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성령이 없으면요,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이 있으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주일 예배에 빠지면요, 마음이 불편해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11조 생활을 못한다거나 또는 기도 생활을 못하면 마음이 불편해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술자리 가갖고 술을 한 잔 먹게 되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 하나도 안 불편한 거죠. 성령이 없으면 오히려 성령이 그걸 불편해하는 게 이상하죠.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과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명확해졌습니까? 이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 확실히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 이거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나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만약에 그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없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한낱 질그릇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세요. 가만히 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하시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인생을 좋은 쪽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왜 듣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듣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씀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뭐라 그러십니까?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갑자기 뭔가를 막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열린 우리 교회 개척하라는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들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여러분, 제 상황 잘 아시잖아요. 제 상황을 보면 현실적으로 도저히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한다는 거, 이거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 계속 교회 개척 이런 얘기 나눴을 때도 계속 손살에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계속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교회 개척해갖고 청년 대학생들을 더 효과적으로 섬겨야 된다. 계속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내가 항복할 때까지. 진짜 알았어요, 할게요 할 때까지 그냥 계속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콜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우리 김주선 목사님 여기까지 온 거 계속 생각나게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성령께서 와 계시면 누구든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가 이렇습니다. 이거 해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말을 따라갈 것인가? 악한 마귀의 말을 따라갈 것인가? 내 생각을 따라갈 것인가? 내 욕심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성령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여러분께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그래서 초점을 맞추고 성령님을 사모하게 되면 주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너무너무나 쉽습니다. 주님 말씀 깨닫기도 너무너무나 쉽습니다. 아,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아, 주님이 지금 이 술잔 먹으라 그러는구나. 먹지 말라 그러는구나.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먹고 같이 친구하고 싶죠? 그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가 싫어하시는 건가? 우리 너무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룸사롱 가고 술 마시는 거 하나님이 좋아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같은 술 한 잔이라도 집에서 자기 전에 내 사랑하는 와이프하고 한 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인가 말 것인가?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마음의 갈등이 아니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거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들은 이야기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이제 초청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랍이라는 대학생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랍이라는 대학생에게는 롬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롬은 말을 아주 심하게 더듬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 롬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크리스찬인데 열심인 크리스찬이에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에게 만나는 친구들마다 막 전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롬이 말을 더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친구든지 만나면은 롬한테 걸리면은 1시간씩 막 예수 믿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 놈한테 잡히는 걸 너무너무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놈만 보면 막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전도하는 거, 전도당하는 그 자체도 싫은데 그 전도를 안 믿으면 이러면 진짜 싫은 거죠. 갑갑하잖아요. 막 시간도 아깝고. 그래서 놈에게 부딪히면은 막 그냥 안 되니까 다들 막 그냥 도망다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미국 대학교 가면은 다들 기숙사 생활하잖아요. 기숙사. 그래서 기숙사에 이 놈이 전도하러 딱 나타나면은 막 온 기숙사가 막 비상이 난답니다. 그래서 놈이 온다! 그러면은 하던 거 다 멈추고 막 애들 막 기숙사 바깥으로 도망가는 놈이 있고 막 숨는 놈이 있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난대요. 누구든지 아무도 그 놈하고 마주치기 싫은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 랍이 기숙사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그런 거예요. 놈이 온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랍이 샤워를 하다 말고 중단을 하고 샤워 타월 하나 잽싸게 놓고 탁 방으로 뛰어 들어왔대요. 그랬는데 좀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벌써 바깥에서 이 놈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야. 저벅저벅 자기 방 쪽으로 걸어오는 거 들리는 거 가지고 급해가지고 그 미국은 옷장이 이렇게 클라젯으로 돼 있거든요. 그 문 열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딱 알몸에 이거 뭐야 타올 하나 걸치고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벅 이렇게 그 발자국 소리가 자기 방으로 오는 게 들리더래요. 그래서 너무 이 랍은 예수도 안 믿는데 기도가 막 절로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 놈이 빨리 내 방을 지나치게 그렇게 해주세요.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해주세요. 막 기도가 막 저절로 되더래요. 그런데 기도가 들렸겠어요? 안 들렸겠어요? 응답이 안 됐죠. 랍이 딱 그 문을 열면서 그러더래요. 롬이 딱 그 문을 열면서 랍 방에 있어 나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랍이 이렇게 이제 초조한 마음으로 이렇게 간절하게 진짜 간절하게 어떻게 숨을 막 죽이겠는데 진짜로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렇게 숨어 있는데 갑자기 왜 이제 그 클라젯 위에 이렇게 선반 있지 않습니까? 선반이 확 무너졌대요. 와장창 무너지면서 그 위에 있는 짐들 막 떨어지고 그 위에 옷까지도 떠 있는 와장창 떨어지면서 이 클라젯 문이 확 열린 거예요. 빨개 벗은 몸에 옷까지도 막 이렇게 있고 랍하고 저기서 찾고 있는 놈하고 랍이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야. 서로 놀래갖고 놈도 놀래고 랍은 더 놀래고 이 상황이 벌어진 거야. 한참 한동안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놈이 상황 판단이 되잖아요. 슬픈 눈동자가 싹 되면서 특유의 목소리로 나에게서 숨은 거니? 랍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더래요. 그 상황에서. 그래가지고 그냥 얼굴만 벌개져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롬이 또 그러더래요. 랍,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그리고 돌아서서 가더래요. 랍은 그날 놈에게 너무 미안했지만 그래도 그 정도로 상황이 끝나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늘 하던 대로 친구들이랑 같이 술 마시러 술집에 갔대요. 그런데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려고 하는데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갑자기 막 몰려오더래요. 엄청난 슬픔이 몰려오더래요. 자꾸만 놈이 말했던 하나님은 그래도 너를 사랑하셔. 이 말이 막 생각하면서 엄청난 슬픔이 막 몰려들면서 마음속에 자기 마음속에 정말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 이런 생각이 막 강하게 들더랍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 나 같은 놈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해. 이런 생각이 막 밀려들어요. 그래서 랍은 술 마시러 술집 갔다가 그 술집에서 진심으로 기도가 되더래요. 정말로 기도를 하더래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십니까? 아까 롬이 말했던 것처럼 그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그리고 거기서 깨진 거예요. 그 롬이 거기서 깨져서 랍이 거기서 깨져서 거기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 술집에서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대요. 그 랍이라는 대학생이 그날 그 교회에 초청 강사로 와서 강연을 하신 랍 레코드 목사님이셨어요. 자기 이야기예요. 자기의 간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랍이 그 말 인용할 때 그 롬이 너
나에게서 숨은 거니? 이 말할 때 막 우셨대요. 막 울면서 그 얘기한 거예요. 너 나에게서 숨은 거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로 쫓겨나온 다윗의 삶에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일상 전체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현장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 람 목사님처럼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께 관심 두고 귀를 기울이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들을 수 있고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 이거 믿고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그렇게 멀리 계시지 않는 거예요. 멀리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세요. 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저 하늘에 그냥 계신 그런 분 아니시라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게로 오셔서 내 삶을 관여하시고 내 인생을 좋은 쪽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다윗은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 받았던 거, 그거 막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 주셨던 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 당신의 그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셨던 그 순간 막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지금 겪고 있는 역경을 딛고 회복하는 단서가 되고 근거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시간상 이거 뺄라 그랬는데 그래도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에 보면요, 다윗이 광야에서 얻은 또 다른 유익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11절 말씀을 보면은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입이 막히로다. 여러분, 다윗이 이 광야에서 이 시를 쓰면서 이제 이 시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11절이니까 마무리하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내가 영원히 찬양하리니 내가 하나님을 즐겁게 노래하리라,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저도 충분히 되거든요. 그런데 뜬금없이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라고 하면서 주께 맹세한 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맹세한 자는 또 누굽니까 갑자기? 여러분, 저는 이들이 믿음의 동역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이런 한탄시에는 주제가,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마지막에 와 있는 거거든요. 이 시의 배경이 되는, 다시 이 사무엘상 15장에 살펴보면 주께 맹세한 자들이 누구인가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5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지금 다시 궁정에서 쫓겨날 때예요.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했어요.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이 가드 사람은 유다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민족이란 말이에요.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지금 다윗이 얘기를 했어요. 여기를 했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드 사람 대표로 가드 사람 대표 이때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맹세하는 자예요.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이때가 뭐라 그럽니까? 내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이 맹세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 맹세하는 사람 지금 누굽니까? 가드 사람 600명이에요. 가드 사람 600명. 이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서 성을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왕궁에 계시든지 광야에 계시든지 살아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다라고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대목 읽으면서요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이 말에 다윗이 얼마나 용기 100배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을까, 그게 막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지금 유대 자기 백성들이 다 등을 돌려갖고 민심이 지금 다 압살롬에 가 있는데, 그래서 아무도 쫓아오지 않는데, 이 사람들도 쫓아올 필요도 없는데, 일가 친척이나 뭐 누가 뭐 가족이 쫓아온다고 하면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뜬금없이 아무것도 아닌, 자기 민족도 아닌 다른 민족 사람, 가드 사람이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600명이, 그것도 뭐라 그럽니까?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나 죽으나 왕과 함께 있겠다고 따라 나선 거예요. 여러분, 정말 광야로 쫓겨나올 때 이 가드 사람 600명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힘을 얻었을지 저는 120% 막 공감이 팍팍 돼요. 왜냐면요, 우리가 개척교회 하면서, 제가 개척교회 그래도 담임 목사잖아요. 개척교회 담임 목사를 하면서 이 가드 사람 600명, 여러분들이 가드 사람 저한테는 600명처럼 막 느껴져요. 그게 막 공감되는 거예요. 제가 문득 막 힘들다라고 느껴질 때마다, 아, 왜 이렇게 성도들은 한 명도 안 하면 힘들다고 느껴질 때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얼굴 떠오르면요,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몇 명 안 되지만 믿음이나 신앙적으로만 보면은 일당백이잖아요. 우리 일당백 맞죠? 일당백이잖아요. 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일당백이잖아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김지선 목사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처음에 교회 개척만 했으면은 이 잘생긴 목사 보고 많이 막 올 줄 알았어요. 그냥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쭉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 우리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공감했어요. 우리에게 이 시간이 정말로 필요한 시간이구나. 이 시간 없이 그냥 바로 막 성도들 늘어났으면 우리는 진짜 망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마 장담컨대 우리 3년 뒤에 돌이켜서 우리가 이 오래 받았던, 우리 교회 개척해서 오래 받았던 이 은혜가 그리울 날이 있을 겁니다. 우리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했던 이 시간이 교회가 정말 수적인 부흥을 이루는 데서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꼭 필요한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또는 외롭고 힘든 그런 광야 같은 그런 현실을 경험할 때, 그럴 때 제가 느낀 게, 이럴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귀중한 유익,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옥석을 가리는 믿음의 동역자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을 때는 그런 거 모르죠. 우리가 어려울 때 누가 진짜 나의 동역자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옆에서 누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는지, 나를 도와주겠다고 하는지, 그냥 옆에서 동행이라도 해주겠다, 나 옆에서 있어만 주겠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 누가 진짜인지, 누가 진짜 믿음의 동역자인지, 그거 알아낼 수 있는 축복의 기회라는 겁니다. 이 광야의 시간이. 여러분, 저는 이게 정말 엄청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600명의 동역자의 힘을 얻은, 고물을 받은 이 다윗이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요, 그가 주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을 반추해냅니다. 추억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요, 다윗이 주의 날개 그늘에서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즐겁게 찬송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오늘 주제입니다. 여기서 주의 날개, 이 말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의 키 워드입니다. 주의 날개. 여러분, 주의 날개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무엇이 생각납니까? 주의 날개 아래, 우리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주의 날개 이렇게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예수님 어깨-쭉지에 난 이 큰 날개, 이거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이 언제 날개 달고 막 날아다니셨습니까? 주의 날개가 뭡니까? 주의 날개가 뭡니까? 여러분, 주의 날개는 정확하게 이겁니다. 뭡니까? 이거 사무엘하 똑같이 15장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은 가드 사람 600명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성을 빠져나올 때 누가 또 따라 나오냐면요, 제사장 사독, 그리고 레위 지파, 이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가겠다고 이 언약궤를 메고 같이 따라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요 제사장 사독과 레위인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 나를 따라오지 말고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라. 왜냐면요. 뭐라 그러냐면요. 잘 들으세요.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사무엘 하 15장을 읽어보십시오. 뭐라 그러냐면은 왜 다시 들여보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다시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 안에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어. 짱이죠. 너무 멋지죠, 다윗.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 분명히 나를 부를 것이다. 나를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다시 부를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기억하는 것이 당연히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이 언약궤가 생각난 거예요. 이 언약궤, 다윗은 이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언약궤를 보면 주의 날개가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저기 있는 거예요. 언약궤 저 뚜껑, 언약궤 뚜껑 있잖아요. 뚜껑 그 위에 거기에 속죄소 또는 시음소라고 하는 곳이 저기 있습니다. 그게 저 두 구름 천사, 구름 날개 천사, 구름 날개 아래 그늘진 곳, 거기가 지금 속죄소입니다. 시음소입니다. 바로 저 그늘진 곳에, 저 구름 날개 아래 그늘 아래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가 7번 뿌려집니다. 바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그곳에 지금 뭐가 있냐면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탕감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로 쫓겨나온 다윗은요 분명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욕 들어먹었을 거예요. 백성들의 인심도 다 떠나갔다는 것을 보면은 도대체 정치를 어떻게 했길래 요 모양 욕골이냐고 그렇게 막 비아냥댔을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냐, 자식 교육 도대체 어떻게 시켰냐, 뭐 이렇게 비아냥댔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쩌면 다윗도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그래 맞다 막 이러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뿌린 씨 내가 거두는 거야, 뭐 자업자득이지 뭐 내가 그렇게 그 했던 나쁜 짓들 그거 하나님 이렇게 나한테 막 갚으시는구나, 아유 막 이렇게 자포자기할 수도 있는데 그 순간 다윗은 주의 은혜를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주의 성소에서 드렸던 예배를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궤를 기억한 거예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기서 모든 것이 회복된다라는 거 다윗이 상기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힘을 얻고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던 거예요. 여러분, 주의 날개 그늘은 바로 거기에요. 저기에요. 내 대신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그곳에 바로 그곳으로부터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구약에는 그렇다 칩시다. 오늘날 주의 날개 그늘 아래는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피가 뿌려진 곳이 어디입니까? 그 주님의 날개 아래 어디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탕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피가 뿌려진 곳, 그 보혈의 피가 뿌려진 십자가가 주의 날개 그늘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인생은 회복되기, 우리의 인생 회복이 다시 시작되고요,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어렵고 우리가 삶이 아무리 힘든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광야는 결코 우리의 영혼을 말라 비틀어지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거기에서 고사당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장소예요. 기회예요. 우리는 광야에서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족하고 만족하게 되고요, 진정한 믿음의 동역자를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고요.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서 긴 10년, 20년, 30년 긴 신앙의 여정을 가졌던 여러분, 그 신앙의 여정에서 지금 이 개척교회 열린 우리 교회, 이 교회가 광야로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 광야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 일을 더 힘차게 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임을 믿으십시오. 광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광야 같은 삶의 현장에서 비겁하게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고 늘어지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향한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감격스럽게 예배했던 그날이 다시 나에게 올 것임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샘물을 넉넉히 마시고 다시 힘을 내서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의 현장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같이 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으로 이 주 은혜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항상 나를 보시고요, 상한 나의 마음 보시고요, 나의 눈물 아십니다. 홀로 항상 울던 그 마음 아십니다. 그 마음 그대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은 나를 믿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은 나를 믿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눈 감고요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 방금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주의 은혜입니다. 단 한순간도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오늘 다윗도 정말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진 그 광야로 쫓겨나와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그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즐겁게 찬양하는 삶으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광야로 쫓겨나온 다윗의 입술에서 그런 놀라운 고백이 나올 수 있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 붙들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면서 오늘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광야에 있는 것처럼 힘들고 외롭고 고단하십니까? 몇 명 모이지 않는 이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광야처럼 느껴지시지는 않습니까? 이러다가 내 삶이, 내 영혼이, 내 신앙이 말라 비틀어 죽는 것은 아닌가, 그런 우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광야는 오히려 상처받고 죽어가는 우리 인생이 회복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곳이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장소고 진정한 동역자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의 장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소망의 기도를 우리 이 시간 같이 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 확실하게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 항상 귀 기울이는 그런 신앙생활 해나가겠습니다. 비록 내 삶의 현장이 광야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광야가 내 신앙이 회복되고 다시 건강하게 일어설 수 있는 기회임을 믿고 주의 날개 그늘로 매일매일 나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이 예배에 함께 하시면서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 알려주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여러가지 방식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살아갈 것을 이 시간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 다윗이 그 궁정에서 편하고 화려했던 그 궁정에서 메마르고 황폐한 광야로 쫓겨나온 그 다윗이 어떻게 신앙을 회복하고 어떻게 인생을 재기했는지 그 비법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광야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이고 믿음의 동역자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소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이 개척교회를 통해서도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이제 회복과 재기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말씀에 기울이고 그 말씀에 쫓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그것이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삶에서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그 비법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탕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가 뿌려졌던 그 속죄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오늘날 십자가의 그늘 아래 그 십자가 아래로 우리가 가기를 원하니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열린 우리 교회 당신이 용사실 이 열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국 국민들의 많은 사랑을 여러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에 임재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살아계시면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시면서 내 인생을 좋은 쪽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히 느끼고 믿으며 담대히 신앙생활을 해 나갈 것을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화려하고 편한 궁정에서 메마르고 황폐한 광야로 쫓겨나온 다윗이 어떻게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인생 재기에 성공했는지 그 비법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광야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진정한 믿음의 동역자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의 장소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회복과 재기가 모두 다 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우리도 우리의 죄를 탕감하기 위해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그곳, 그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하니 주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당신의 긍휼을 간구하며 당신의 은혜를 구하며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얻었던 상처난 마음, 그 좌절된 마음, 분노했던 마음, 그 모든 마음들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지만,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했지만 세상이 너무 악해서 악한 마귀들에게 속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주님, 그래도 하나님만 붙들면 산다라는 것을 알기에 그 모든 아픔 다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 아픈 마음, 상처기 난 쓰라린 마음 보시고 우리의 눈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은혜의 날개로 우리의 아픔을 덮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회복되는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서는 힘을 얻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열린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풀기 힘든 세상의 문제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없기는 우리 모두가 지혜롭고 현명하게 그 문제들을 잘 감당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총명한 지혜와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이 피로 사신 이 열린 우리 교회가 진정한 부흥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오는 주간도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매 순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줄 것을 믿으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